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려주시려고 이 하루를 연장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이 사는 이유는 이 땅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원한 그 하늘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의 삶은 잠시일 뿐이나 우리의 영원한 삶인 아버지의 하늘 그 안에서의 삶은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소망의 말씀을 이 아침에도 성령을 통하여 들려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사용하신 이사야라는 한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영광의 모습을 이 본문은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우리 예수님의 순환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 그 영광의 이야기를 담아낸 것이 곧의 그 시작점인 그 고난과 순환을 받으시는 그 이야기를 죽임당하시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사야에게는 영광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의 환상은 성도에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본문도 왜 죽음을 담고 있고 고통을 담고 있고 그리고 순환을 당하는 이야기,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이사야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지금 이는 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가 상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담고 있는 본문인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으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복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응하여져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었고, 그 약속의 말씀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성되어질 때만이 그것을 바라본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냐면, 구약 성경 이름으로 말로 한다면 마사, 메시아로 이해되는 거고, 신약 성경으로 가는다면 같은 뜻인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드디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본문이 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그 메시아와 구원자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이분을 말하는 것이었구나.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증언한 그분은 바로 이 질고를 당하고 도상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응하는 것이었구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이 본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본문, 같은 성경, 구약을 사용하고 있는 유대교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주데이즘이라고 하는 그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환상과 음성 속에서 그가 기록한 이 본문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주인공을 이 유대교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 메시아는 와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메시아는 곧 하나님께서 언젠가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는 한 측면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미 기독교, 그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그들이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라는 한 종교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라고들 하고는 있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들이 입증해 보고 싶어서 이 본문을 놓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고난당하는 종을 누구로 그들은 지금 인식하는 한 그 부류가 있느냐면은 이스라엘 자기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고난받는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한 반대적 의견을 갖고 그것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증거하고 강조하려고 하는 틀에서 나온 그들의 해석인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고난받는 종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더군다나 복수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고난받는 종은 단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수잖아요. 근데도 그 복수 전체를 그냥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이 고난받는 종으로 자신들을 놓고 생각했던 이유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로마 시대 이후로부터 헬라 시대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받았고요. 그리고 중세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는 유럽 사회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치부가 되어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박해를 하는, 불이익을 주는 많은 고난의 삶들이 그들에게 그 유대인의 역사 속에 있었었죠. 더군다나 여러분 잘 아시는 중세 십자군 전쟁 때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라는 나치로 인해서 나치당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바로 그런 전체적인 전반적인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고난, 고통, 어려움, 순환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성경 본문을 읽고서는 이 53장에 있는 이 고난받는 종을 자신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치자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고난받는 종이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종과 같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 고난받는 종이라면 유대인들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순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받는 종은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메시아였는데 유대인들 스스로가 고난받는 종이며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을 또 구원해야 하는 그런 고난받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할 수가 사실 없기 때문에 이 말 자체에는 모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유대인들의 부류에는 이 본문이 그렇게 쓰여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 이 본문을 읽지 않고 52장에서 54장으로 넘어가며 그냥 여기를 스킵해서 읽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53장이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불편하냐면 이 말씀을 다 응하였다고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 53장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본문이 아직도 그들에게는 불편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53장에 있는 이 말씀이 그럼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도수야로 끌려가는 그 양이라고 우리는 다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 고난받으신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며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입증할 수가 있는 것인가? 물론 우리 스스로가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종,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입증시켜 주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밖에는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곳곳에는 이 53장의 이 고난받는 종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셔야만 한다는 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몇 군데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게 되면요,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이라는 시간에 오랜 시간 이전에 쓰여진 것인데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당시에 유대인들 속에는 이런 이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하시는 그 메시아가 정말 언제 오실 것인가? 그 메시아는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늘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었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메시아처럼 보이는 한 거대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한복음에 나타나게 되는데 특별히 1장서부터 등장이 됩니다. 그를 누구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 아마 저가 메시아, 저가 아마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하셨다는 그 그리스도일 것이야, 그리스도 있을 수 있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하여 기록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5절에 나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이때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순서로 보면 요한이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고 예수님은 뒤에 태어나십니다. 6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는 이 땅에 늦게 태어나셨지만 사실은 나보다 앞선 이유는, 나보다 먼저 존재하신 이유는,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라. 그는 본래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는 겉으로 볼 때는 한 육적 인간에 불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며 빛이며 그 메시아며 그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이때 이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는 요한복음 1장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는 말이 19절에 이런 말이 곧바로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자, 그럼 예루살렘에서 요한에게 어떤 사람들을 보내냐? 종교인들을 보냅니다. 믿음 좋고 신앙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그런 분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냅니다. 보내요.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왜냐하면 당대에 소문이 쫙 퍼졌었거든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예루살렘에, 여긴 지금 저 갈릴리에 있는 요단강 쪽이거든요. 무슨 소문이 퍼졌냐면은 저 세례를 주고 있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한번 확인해 봐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곳에서도 말씀하여 약속해 놓으신 그분이 정말 저 세례 요한인가? 그럼 세례 요한이 바로 그분인가? 확인해 보려고 사람들을 특파하여 보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낸 거예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이렇게 너는 누구야?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정말 그 메시아야? 이렇게 물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야?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소문, 말 그대로 정말 내가 그런 존재야? 라고 물었다라는 거죠. 요한이 그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했다라는 것은 아주 거침없이 떳떳하게 하나도 부끄러움 없이 숨김 없이 다 그대로 말했다라는 거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이렇게 하더라는 것. 이런 자에 딱 잘라 말하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은 뭐라고 물었다?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그럼 나는 요한이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그들의 질문에 의도가 무언지를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그들의 질문 속에 담겨있는 그들의 의도에 맞춰서 대답을 해준 거죠. 당신들이 물어보려고 하는 건 내가 정말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라고 물어보려는 거 아니었어.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얘기해 줄게요. 드러내놓고 숨김없이 말해 줄게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만 그들이 다시 물어요. 21절. 그러면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 다 사람들은 당신을 놓고 엘리야니 뭐라고 선지자니 다 그리스도니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다. 나는 그 엘리야도 아니다. 또 묻되 내가 그럼 선지자냐? 대답하되 난 그런 선지자도 아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그럼 너는 세 번을 묻습니다. 처음에 누구냐? 두 번째 누구냐? 처음에는 네가 메시아냐 물어본 거고 두 번째 그럼 네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냐? 그것도 물었어요. 아니다. 세 번째 22절에서 또 그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이 제사장들을, 아래 수하들을 보낸 거죠. 그들에게 우리 가서 뭔가를 대답해 줘야 되는데 좀 얘기 좀 해줘라. 너가 누구인지. 너는 내게 대하여, 너는 너 자신에 대하여, 요한아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평탄케 하는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소리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메시아도 아니요 그냥 소리일 뿐이다. 그 소리를 너희들이 듣고 그 소리가 누구를 지명하고 지목하게 해줄 것인데 그 누구는 바로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보게 하게 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너희들을 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보내주신, 그래서 아까 15절에서 이는 내가 그보다 앞서 온 것은 이 길을 예비하기 위한 음성으로 당신들에게 들려주므로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창세 이후로부터 계속 내내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당신들에게 다시 반복하여 들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제사장들이 보내고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죠. 그래서 25절에서 마지막으로 또 묻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묻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뿐이다.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 말은 너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무명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그런 말이, 당신들의 생면부지에 한 사람이 있다라는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건 성경 전체에서 말하려고 하고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희 가운데 있지만, 너희 가운데 뭐예요? 그들의 신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가운데 늘 누가 계세요? 그들이 입으로 읊조리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보았다고 들었다고 말하며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요, 종교인들이며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한 번도 그런 생명부지의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당신들은 유대교 안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게 바로 너희 가운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지만 당신들은 한 번도 그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을 보여줄 자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하신 아바 아버지를 알려줄 분이 나타났다. 그 한 사람이 이제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를 알려주려고 물로 세례를 줄 뿐이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엘리야니 선지자니 이 정도가 아니다. 이 일은 요한의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는 그럼 무엇으로 세례를 주게 되나요? 바로 다름이 아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만이 주는 세례는 성도들의 그 모든 묶임을 끊어버리고 그 모든 멍에를 제거해 버리는 그 어린 양만이 주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그것을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증거해 나갑니다. 그래서 33절에서 말하기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몰랐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놓고, 그리고 한편은 그 사도 요한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놓고 지금 이런 얘기를 다시 쓰고 있는 이유는 당시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이름들로 온 메시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메시아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정작 예수라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아무도 알아보질 못했더라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메시아들은 저가 메시아야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메시아일 수 있어. 아니면 그 예수님이 죽임당하실 때 거기서 풀려 나온 자 하나 있었죠. 그런 종류의 사람들. 이런 바라바 같은 사람들도 메시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메시아일지도 몰라 라고 말하고 있는 소위 메시아 운동 사상이 있어서 메시아 기대 사상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근거하여 진짜 참 그리스도, 참 메시아, 그가 너희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도다. 이게 인류의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해요. 누구를?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땅의 가운데 거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지어놓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지금 일찍이 53장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어제도 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는 누구에게 나타나냐? 그 전한 것이, 성경이 전한 것이 진리로 온전한 것으로 참된 것으로 들려지게 해주는 자를 통하여 듣게 될 때, 그분은 누구?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 외에는 이 말씀을 알려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신약성경에서 그냥 성령이라고 하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전해준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그것을 누가 깨달아 믿을 수가 있겠는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판결이 누구에게 미칠 수 있는가? 그 팔이 펴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를 알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12장에서요, 이 본문 53장 1절의 부분을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37절을 보십시오. 37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좀 전에 이사야 53장에서는 누가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했죠. 그럼 여기 그 말씀과 더불어 요한복음 12장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하죠. 이 말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진짜를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를 알려주기 위해서죠.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서부터 표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은 것이 다 표적이라는 겁니다. 왜?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면서 하나님을 들춰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표적이었고, 그 표적은 참된 것을 들춰내기 위한 과정일 뿐이었고, 그래서 창조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숨겨진 것, 감추어진 것, 진짜의 것, 그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를, 그 어린 양을, 그 메시아를 들추어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설명의 도구로 알려주시려고 보여주신 것을 다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표적 안에는 기적도 있어요, 방언도 있어요, 예언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요, 그 모든 표적들은 그 표적이 목적하는 바를 들춰내기 위한 도구며 또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서부터 시작한 표적을 행하셨으나, 예수님께 오셔서 다시 그 아르케 태초로 오셔서는 그 표적을 다시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기서 그를 믿지 아니했다는 건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맹목적으로 그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니, 그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 생명과 진리로 오셨음을 믿지 아니하니,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 전하여 준 소식, 들으라 라고 하는 쉐마의 뮤시마, 그 들으라는 내용은 사람들에게서 안으로 온전히 깨달아 들려져야 할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듣겠는가? 이 표적이 말하려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음성을 누가 듣겠는가? 들으면 믿을 텐데 못 들으니 못 믿는 것이고, 그들은 여전히 표적만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게 돼요.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표적을 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38절에서,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했던 것뿐이다. 어떤 말씀? 53장 1절의 말씀. 그래서 그가 인용한 게 53장 1절이에요.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바로 이사야 53장을 1절을
그대로 가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즉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하늘의 영광,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스스로는 알아들을 수도 없고 깨달아 볼 수도 없는 것인데,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계시, 현현, 강림, 나타나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없으며 들을 수 없게 되나, 그가 어느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 그것을 듣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에게는 심판의 팔과 안아주심의 그 편팔과 끌어 안아주심의 그 팔이 그들에게는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또 한 번 인용하는데, 이때는 이사야 6장을 인용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 인간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 스스로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자기들 스스로의 그 인간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께 나 이제 왔어요, 나 회개하고 왔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래요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버리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계속 어둡게, 그들의 귀를 계속 어둡게, 그들의 마음을 계속 완고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어느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만이 아니라, 그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을 것인가, 우리가 전한 소식을 누가 들을 것인가라는 그 누구들에게 그들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 날에는 반드시 열리게 되고 보게 될 것이다. 들려지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다 잠금장치로 잠궈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가 시작점입니다. 나는 못 들었네, 나는 안 들리네, 나는 볼 수 없네, 나는 깨달을 수 없네, 도저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이걸 사람의 언어와 문자와 문법으로는 왜 이걸 해독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 말이 그럼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잔뜩 기록하여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알 수가 없네. 내 인간의 이해와 지력을 통해서는 도저히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없네.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가르쳐주는 그 터미널로지, 용어로 혹은 표현구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그걸 덥석 믿어버리고 믿으려고 하고 있고 취하기만 하고 있었던 나의 영혼을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하기만 하구나. 그런 사람의 입으로 전하여진 몇 가지 말들, 표현구들을 내가 믿는 것으로 취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깨달아 알 수가 없으니 차라리 그 말이라도 그냥 덥석 쥐고 붙들고 살아가야지, 지옥이라도 안 가고 영생을 얻게 하는 천국이라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덥석 급한 마음에 그냥 붙들고 믿어버리는 맹목적 신앙에 빠져있던 나를 향하여 누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으랴 라고 성도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려고 하신 뜻이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 눈멀게 해놨다. 내가 너의 길을 다 닫아놓은 것이었다. 그래서 김두식 목사야, 내가 못 들었던 것뿐이고 내가 볼 수 없었던 것뿐이야. 아무개 좋은 교회 성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들었던 거고 못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들려주지도 않았는데, 그 말은 맹인된 나의 눈을 띄워주지도 않았는데, 귀머거리에 나의 귀를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들었다고 하고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은 영원한 저주 속에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냐고요. 너희들 못 듣고 있어. 지금 못 듣는 게 지극히 정상이야.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라. 못 듣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말라. 불편하게 여기지 말라. 그것이 내 은혜니라.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게 하게 하려고 했던 것뿐이란다.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지식으로 나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그곳에서 너희를 끊어내기 위한 나의 섭리요, 은혜요, 나의 일이란다 라는 것을 성도가 드디어 알게 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못 듣고 못 깨닫고 못 보고 못 알아들어서요. 내가 만약에 알아들었다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당신의 영을 보내주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그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여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알아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람들의 입에서 기지근까지 내려온 역사와 전통이 자랑하고 있는 기독교라는 교리나 고작 들었던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에 대해서도 귀가 멀게 하고 눈이 멀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귀가 멀고 눈이 멀게 하셨으니 나의 귀와 눈을 뜨게 하실 분은 당신밖에 없으니 당신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죽어도 살도 살아도 단 당신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성도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 이사야 6장을 사도 요한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말하기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지금 53장 1절과 6장 이사야 53장과 이사야 6장을 인용했던 것은 아까 제가 말씀 서두에서 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영광, 고난받는 종을 보여주는 건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이 내게 나타나는 걸 독사, 영광이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나타나냐? 보여주셔야지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그것이 이사야에게 보였으니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그 주는 여호와입니다. 그 주는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들춰진 주 여호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그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보지 않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들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는 못하고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41절에서 1절에다가 이 이사야가 보았던 그 고난받는 종은 그리스도 예수이시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고난받는 종이 왜 영광인가? 그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 우리라는 존재들을 그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그 채찍에서 건져내시고 그 질고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시는 그분으로 나에게 진짜 메시아가 되어 오셨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걸 보았던 고난의 종은 우리가 함께 보고 보았던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처참하게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이 뒤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볼 때는 하나님의 독사,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순절 때 대부분의 교회들이 눈물이나 흘리게 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것은 한없는 인간이 말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 당하신 것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고통 맞습니다. 그것이 무시당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분만 바라보는 게 바로 sentimentalism, Christianity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주의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의 그 의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며 죽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더 떨어지게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가 보았던 고난받는 종은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향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었구나. 그러니 하나로 존재하시는,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영원한 하나로 존재하시는 독생자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를 들춰내는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 충만한 은혜였구나, 충만한 진리였구나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그래서 영광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 베드로, 바울, 디모데, 실라 모든 성도들은 이걸 다 본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걸 다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은 요한복음 12장 지금 37절 이하를 보았습니다. 그 앞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32절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나는 땅에서 들려야 한다. 왜? 나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메시아는 한 민족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메시아일 뿐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당신이 보내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 우리가 전한 소식을 누가 듣겠느냐? 누가 들어요? 바로 12절에 그가 매달리심은 이사야가 보았던 그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이었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누구의 영광을 보냐? 그냥 한 인간의 영광을 보네요. 저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저분, 저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저분, 죄송하고 미안하기만 한 그런 차원에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받들고 있네. 이걸 갖다가 요한복음 12장 42절 30절에 43절에서 뭐라고 하냐? 그 끝부분에서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아가파오, 사랑하고 말았다. 그들은 이 십자가만 더 사랑하고 말았다. 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은 바로 거기에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냥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십자가가 표적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그로 믿지 못하였다. 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준 표적이에요. 저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서 보여준 표적을 통하여 그로, 예수로 누굴 믿어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예수만 믿네.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 감사하고 그분만 믿네.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 교리적 신앙만 갖고 있었으니까. 이게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성도들을 깨워내십니다. 여러분들을 깨워내셔서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영광으로 가르치고 있는 십자가나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표적이니 그 표적이 증거하려고 하는 참된 진짜일 것, 감추어진 것, 너희들 가운데 있으나 너희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그것, 참된 하나님, 진리, 진짜의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면 방언도 사라진다. 1만 마디 방언 없어진다. 깨달은 5마디로 너희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어디에 나타난? 고난받는 종, 그것도 표적. 그 안에 담아놓으신 게 뭐냐?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 나의 영광,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니,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 우리의 살아남을, 우리의 눈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거고, 그때 비로소 성도는 어떤 영광을 더 사랑하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는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려고 살려내시려고 은혜로 내게 보내주신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 곧 나의 살아남을,
내게 생명 부으심을, 하늘의 영을 부어주심을 내가 이제는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깨닫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유대교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 자기들 민족을 그 고난받는 종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될 뿐만 아니고, 불편하니 53장은 지나가고 54장으로 읽어가는 일이 벌어지질 않아. 기독교라고 하는 한 종교 안에 있는 적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의 영광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겉으로 살아난 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신앙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놓고 사람의 영광이나 찾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술, 담배도 끊고 세상 것 끊고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변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변화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겉에 육신에 몇 년 되지도 않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으로 변화시켜줬다라는 그런 게 정말 변화고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거고요. 그 바리새인과 똑같이 닮아 있는 게 지금의 이 교회들의 목사들, 저와 같은 사람들 아니었냐고요. 거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내고서는 정말 그가 누구이신가? 그는 누구이시길래 나 같은 사람에게 사람의 영광을 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이신가? 가르쳐주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있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바로 그 성령이 없는 어떤 한 사람이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도대체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가? 사람들은 이 고난받는 종이 예수라고 했고 뭐 누구라고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고난받는 종이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며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전한 소식을 누가 믿겠느냐라는 그 말을 응하게 하시려고 당신이 전한 하늘의 영광이라는 하늘의 것을 본 그 어떤 한 사람을, 그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으나 아직 사람의 영광밖에는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보내요. 진리를 들추어 깨달아 알게 하여 진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 8장에 있는데, 그것은 내일 함께,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네요. 나누면서 더 깊이 있게 이 53장의 의미가 단순히 기독교인들이 절기마다 한다는 소위 사순절 때 사용되는 본문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사람의 영광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함께 바라보게 하는 53장으로 차근차근 이 말씀을 나누어가면서 여러분 안에 사람의 영광 제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52장 13절 이하 15절에서 이미 말씀했던 것처럼 내 종, 우리를 깨닫게 하는, 형통하게 하는 종 보내셔서 우리가 전에 듣지 못했던 것을 그의 입을 통하여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보게 할 것이며 그 종은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때 우리에게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 이 우리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며 이 우리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니 우리가 다 눈먼 자요 귀머거리요 소경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것 같이, 아는 것 같이, 깨달은 것 같이 살아가고 있었던 눈먼 자 귀머거리 된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세밀한 창조의 능력을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나와 같은 자를 눈멀게 지어놓으시고 귀머거리로 지어놓으시고 깨닫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로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사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눈먼 자들 눈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들의 귀를 여시고 완고한 마음들을 풀어내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당신 자신이 곧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사오니 이제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가득한 기쁘고 감사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가득한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이야기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